할렐루야, 예수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한 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은 지나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에는 물론 여러 아쉬운 마음들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한 해의 지난 현실들은 지금 이 순간도 사방에서 느끼듯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한국 교회는 오히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던 모습들이 지극히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두고는 혹자들은 교회가 살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희석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비뚤어진 성경관을 통하여 또한 인본주의적 신앙의 범람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며 말씀 중심이며 교회 중심이어야 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주권 신앙이며 신본주의적 신앙이 그 시작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각자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기에 적절한 상황적 변화가 명분이 되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기며 지내온 것이 2024년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 한 부분으로서 신명기는 우리가 흔히 모세의 유언이요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쓰게 하셨고 또한 40년에 달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믿음이요 신앙으로 이끌었던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이르러 백성들에게 고별하는 그 설교를 하며 또한 유언에 이르는 말씀을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일진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가 수없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에서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직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빠져서는 안 되는 모든 세대들에게 강조되어지는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이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 즉 신앙의 근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쪽에 10장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으로 그런즉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원리.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 알게 되어지지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원칙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가운데서조차도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돌봐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나와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때로는 입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사람들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기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나 각박해서 입으로조차도 표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져 버렸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도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온전히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므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이들, 아니 먼저 인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때마다 잊고 망각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때마다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난 행실들이 그러했고 또한 그런 가운데 어찌 보면 모세의 권면과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과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지나간 일들을 과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우리가 정의할 때 지나간 일들이기도 하지만 이 과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또렷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정의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현재를 있게 한 그림자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를 생각할 때 과거가 때로는 추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거를 통하여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권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함으로 그러한 과거를 상고하고 상기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모세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대하여 여길 때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과거가 오히려 현재를 발목 잡는 일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현재를 있게 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는 현재 가운데 뒤를 돌아보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필요한 일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땅히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일들을 추억함에 그 감사와 찬양이 큰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를 통한 권면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100번이라도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출애굽 1세대로부터 출애굽 2세대요 3세대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적인 제한으로서 죽음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본 바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 어떠한지를 권면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러므로 오늘날 기억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다지만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목도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이 경험했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자녀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가 아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출애굽 2세대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모세가 전하는 권면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모세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 그들이 경험하였던 과거에 경험하였던 지금 현재가 있게 한 그 그림자 되었던 바로 그 과거에 경험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너무나도 세세하게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4가지를 언급하며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에는 애굽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애굽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권능을 애굽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요 그 신들이 무력화되어지는 그 능력이 보여졌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을 통하여 백성의 구원 가운데 일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로 출애굽 세대들이 보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합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언급하는 내용인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러면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4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출애굽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까? 계속하여 홍해 바다에 이르기 전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사 그 전진이 멈춰지지 않게 지켜주셨고 비로소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는 병거를 타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모세에게 명하시사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로 향하였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땅이 드러나고 오히려 그 물이 좌우벽이 되는 우리가 볼 때 믿어지지 않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쓰신 우리의 하나님. 근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게 바로 누구예요? 오늘 모세의 권면이요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늘까지 이른 것,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현재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떠올리며 과거를 상고하는 일은 현재가 있게 한 그림자로서 마땅한 모세의 권면의 메시지 가운데 있으며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조차도
오늘까지 이른 것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현재를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알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홍해의 기적 이후에 그들이 나아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역사를 다시금 상고하는 말씀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경험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때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들을 물을 공급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또 사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모세에게 붙여주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게 온종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 모세를 통하여 받고 있는 이 권면의 메시지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좀 사뭇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네 번째 마지막 세세하게 많은 일들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이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고라의 일당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하나님의 총회인 이스라엘 총회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이스라엘 총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벌어짐을 통하여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로 바꾸면 반역 사건이에요.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엇인가 내가 왕이 되고 뭔가 되려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스라엘을 반역하였던 고라 잔당들과 그리고 오늘 언급하고 있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들에게 하신 일들, 그들이 마땅히 받은 바 저주요 죽음이 있었기에 그 총회요 바로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모든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험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7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경험했느니라, 목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한 가지, 그러므로 지금 현재 너희가 모압 평지에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들인 과거를 떠올리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상고의 시간이고 이 권면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 말합니까? 감사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흔히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감사가 차고도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있게 하심 속에서 현재 가운데 누리고 있기에 그들은 과거를 상고하는 시간 가운데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재차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모세가 과거에 그들이 경험하였던 일들,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일들, 상고하게 하는 그 권면의 시간 속에서 상고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고 그 안에서 재차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알게 하심 가운데 과거의 사실들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이 있게 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밝히 알게 하심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전하며 서두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후회하거나 아쉬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삶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상고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 그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계획을 쉬지 않으시며 그 약속을 지키셨고 또한 그 약속을 지금도 지속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권면되어질 때 순종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또한 모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성하게 되어지는 백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압 평지를 건너가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차지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하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위요 언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그 시간이 어떠하다? 장구하다, 영원하다,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누리는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 일에 대해서도 오늘 모세는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은 어떠하기 때문이에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뭔 소리예요? 농사 지을 때 물대는 게 바빠가지고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농사 일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무슨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사막 같은 경우, 모래 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을 주면 잠시 잠깐 모래가 젖어 있다가 물이 싹 빠져버리고 금방 말라버리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 물을 머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기에 너무나도 풍족하고 충분한 땅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며 알게 합니다. 12절 말씀, 앞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 2024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미치는 그 시기와 기한에 대하여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돌보아 주시는 은혜. 근데 그것이 어떠한 시간적인 기한으로 주어집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말을 바꿔보면 1년 내내라는 거예요. 1년 내내를 다시 한번 또 바꿔보면 어때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단어가 또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그 땅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함께 교속한 성도들이 지내온 2024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한 해라.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한 해, 2024년도를 지내는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아쉬워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한 마음들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고하며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그 일들을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맞이하는 새로운 새해 2025년 가운데 예수 함께 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 함께에 속한 바 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때마다 환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때마다 있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경험한 이러한 은혜와 그 사랑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4년을 지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여 불평하고 불만했던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때마다 잊고 망각하며 목이 곧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 과정으로서 이루신 바 그 경험들이 열거할 수 없이 우리에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목적 안에서 이루시사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때요? 세밀하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림은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말씀하고 항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이 말씀이 시편 48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는 멈추는 사실이 없습니다. 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에게 돌보아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억할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주시며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2024년 한 해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속에서 여기서의 이 내 양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 함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따르며 그 궁극의 은혜로서 영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제 지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2024년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2024년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조차도 베푸실 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성탄의 은혜만도도 우리가 넘치는 감격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십자가 구속의 계획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베푸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모든 착한 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계된 일들, 결국에는 우리들 개인으로 볼 때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으로 이끄시사 구원받으며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부어지며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